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에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아침 7시 30분이면 저는 교회를 향해 출발합니다. 물론 제 손에는 성경책과 이 설교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요, 설교를 어떻게 좀 잘 감당할까 하는 그 부담이 아주 100배로 있어요. 설교 잘해야 될 텐데.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끼치실 감동, 하나님이 주실 감동을 생각하면 한편으로 기대가 되고 또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나처럼 교회를 향하고 계실 텐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어떤 분은 부담감이 있어요. 억지로 오시는 분도 계시겠죠? 약속했으니까 와야 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감이에요.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감으로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몸은 교회로 향하지만 마음은 들과 산으로 약속 장소로 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지못해 터덜터덜 일터로 발을 옮기면서 일을 해야 하니까 내가 벌써 2주째 예배를 못 드렸네 하면서 교회의 그 분위기, 교회의 따뜻한 말씀 이것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자는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 대충 얼굴에 물 좀 바르고 스리바를 신지는 않았지만 대충 뛰어나오면서 조금만 더 잤으면 좋았을 텐데 따뜻한 잠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억지로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태도나 양상들은 천태만상이요. 각 사람이 백인백색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주일에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는 안식일에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뭔가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책 펼쳐 있나요? 한번 성경을 보면 7절에 풀이란 단어가 나와요. 풀. 그 다음에 10절에는 뿔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제 듣기만 하세요 그냥. 뿔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뭐요? 풀, 뿔, 뜰. 이 세 가지 단어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다음. 찬송시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인생이거든요. 찬송시에 담겨 있는 세 가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풀에 관련된 무슨 인생? 풀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그랬네요.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일컬어서 풀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풀이 자라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여름에는 풀과의 전쟁으로 합니다. 농부들은 금방 풀 베고 지나갔는데 내일이면 또 베야 돼. 일주일이면 또 이렇게 자라 있어. 풀과의 전쟁이라고 해요. 농사지은 분들은 알아요. 그야말로 순식간에 엄청난 위세로 자라는 것이 풀인데 그래서 내일이면 일주일이면 온 세상을 풀로 덮을 것 같은 그런 세력입니다. 근데 선한 사람들은 이런 풀처럼 막 불타는 세력 앞에 길을 못 펴요. 가만히 내버리면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요. 위협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의인들로 살아갔으면. 그 악인들과 한번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고 백진도 맞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참 두려움을 느끼는 게 우리들입니다.
세상은 풀처럼 왕성한 상황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풀에 대하여 시편 90편에서 명확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풀은 아침에 꽃으로 피어나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니. 아침에 분명히 꽃이었어요. 근데 저녁에는 어떻다고요? 시들었대요. 시들었대요. 이게 풀의 진면목입니다. 무상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풀의 인생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빨리빨리예요. 풀의 인생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이걸 좋아합니다. 좋은 말이죠? 초고속 승진하는 거예요. 엊그제 입사했는데 곧 과장되고 곧 과장된 것 같은데 부장 차장돼서 10년 내에 이사를 달았어. 부럽죠? 또 아기를 둔 자녀를 둔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뭘 좋아하느냐? 요거 좋아해요. 무슨 교육? 저기 교육.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 언어도 배우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막 대여섯 살 된 아이가 막 영어를 자유자재로하면 와 막 신동이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부러워요. 근데 제가 뇌과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외국 언어는 어릴 때 배우나 중고등학교 때 배우나 크게 차이가 없답니다. 그 차이가 없대요. 그리고 최근에는 픽셀 버드라는 장치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안경처럼 쓰잖아요. 쓰면 16개, 16개국을 95% 통역했죠. 여러분 아무리 언어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어도 16개국 하는 사람 있어 없어? 16개국에는 5개국도 못해. 5개국도. 근데 이거 쓰면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이 뇌과학자들 이야기는 빨리빨리 조기교육 하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그때 잘 놀게 해서 창의적인 교육을 해라. 조기교육 하지 말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라.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풀의 사람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빠른 게 좋지 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철 같은 데서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다음 상황이 머리에 연상이 되시죠? 저쪽에 생기면 뭐부터 던져? 뭐뭐 그러니까 이것은 코미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 가방부터 던져놓고 달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빨리를 유난히 좋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압살롬. 자기 아버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고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아시죠? 풀 같은 위세로 자라났어요. 쫓겨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압살롬 하면서 입만 열면 압살롬 노래를 부르잖아요. 결국 그가 왕이 되는 듯 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머리가 나무 끝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하다가 적들의 손에 발견돼가지고 죽잖아요. 이게 빨리빨리 인생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황제를 아시지요? 그 사람이야말로 빨리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뭔가를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 하루에 그래서 서너 시간밖에 못 잘 만큼 수면 부족으로 항상 시달렸고,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식사를 1시간씩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길게 식사를 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5분 만에 딱 끝냈대. 이 동네도 그런 사람 있어요. 밥 먹으면 10분이면 훌렁 뚝딱 먹고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혁명에서 황제로, 황제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통령으로, 통령으로 또 유배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참 업다운을 지속하면서 분주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죽음. 알렉산더 대왕 32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고속으로 세계를 제패해서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인도까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32살에 전쟁터에서 받은 자상이 덧나가지고 거기서 죽었어요. 이렇게 풀과 같은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히 잡은 무엇은? 산업. 이것은 생업 처소, 생업의 여러 복의 현장을 이해합니다.
마침내 뭐가 되지 않는다? 복이 되지 않는다. 잠언 2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니까 편법을 쓰겠죠. 남에게 또 훔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뭘? 법에 걸려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어찌 산업이나 돈 문제에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들풀 인생 막 위세좋게 자랐잖아요. 어느 날 들불에 타버려요. 들풀은 들불에 힘없이 쓰러집니다. 성경은 절대로 풀과 같은 인생에 점수를 많이 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뿔의 인생입니다. 안식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뿔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어요. 풀과 뿔은 전혀 다르죠. 풀은 위세좋게 급속하게 자라지만 뿔은 굉장히 더디 자라죠. 어린아이 덧니처럼 아주 천천히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이 뿔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죠. 주께서 내 뿔을 무슨 뿔같이?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가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느냐. 들소들 막 그 뿔 보면 아주 위용이 있잖아요. 그 뿔에 받치면 정말 뼈도 못 줄 것 같은 그런 아주 이풍당당한 뼈잖아요. 저 시골에서 콩기름을 소 뿔에다가 바르는 거 봤어요. 콩기름을 소 뿔에다가 발라요. 그러니까 막 소 그 뿔이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언제 바를까요, 그거? 소 팔러 갈 때. 소를 팔러 갈 때 그 뿔을 바짝 발라놓으면 이게 반짝이니까 소가 건강해 보인대. 그런데 어쨌든 그 당당한 뿔, 위풍당당 보기 좋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할 때 이런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이 뿔에 대하여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경고입니다. 뿔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뿔을 높여 교만하지 말라. 시편 75편 5절인데요. 너희 뿔을 뭐하지 말라?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막 바디빌딩이나 해가지고 막 몸에 근육이 탁 붙은 사람, 역삼각형의 사람들 옷을 입을 때 두꺼운 옷 입어요? 얇은 옷 입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얇은 옷을 입어가지고 몸의 근육의 몸의 그 근육의 형태들이 다 드러나. 그래가지고 딱 어깨를 벌리고 그러고 다녀. 이거 무슨 메시지입니까? 나한테 까불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걸리면 국물도 없어.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이게 그 근육을 가진 자들의 자랑거리인데 뿔 가진 것도 마찬가지.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그 뿔은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흉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뿔은 또 하나의 축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축복.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저기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저 이후로 누가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뿔은 왕을 만드는 도구였어요. 축복이죠.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레위기 25장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전국에서 크게 불며. 속죄일이 당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뿔나팔을 부 하고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한두 군데서 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골짜기마다 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다? 속죄일이다. 그러니까 뿔나팔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아까 뿔병을 통해서 뭐가 되었고 왕이 되었어요. 또 뿔나팔을 통해서 뭐가 사해져요? 죄가 사해져요. 그러니까 이 뿔과는 대단히 축복과 연관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뿔의 사람 좋죠. 그런데 이 뿔을 악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악용당할 수 있어요. 뿔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교만해지거나 악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악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누군가 하면 솔로몬의 형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붓기 반 전에, 그리고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슬슬 훔쳤습니다. 아까 압살롬처럼. 그래가지고 제사장도 찾아가고 그 방백들도 찾아가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돼 이런 여론전을 펼쳤다는 말이에요. 요사이로 말하면. 근데 이것을 알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판이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이 들어가가지고 성전 제단에 뿔이 있습니다. 아까 뿔 죄용서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뿔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보장을 하지 않는 한 저는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때를 쓴 거죠. 승부를 건 거예요. 거래를 시도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케이 용서해 줄 테니 나와라. 그래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있어요. 이 숨겨진 뿔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이 악한 뿔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다윗 왕이 늙었을 때 그를 수종 들고, 왜 옛날 어른들은, 옛날에 왕들은 나이가 들면 젊은 여자를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이라는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자고 그를 수종들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그 수냄 여인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여인이 내 것인 것처럼 아버지의 왕권도 내 것입니다라는 암묵적인 시도였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간파하죠. 그래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뿔을 함부로 드러내고 교만하다가 죽입니다. 압살롬을 그랬잖아요. 누구도 그랬어요? 아도니아도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입니다. 뿔 같은 인생은 그 뿔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한 언젠가는 위기를 당할 수가 있고 필히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풀과 뿔. 너무나 쉬운 단어니까 기억할까요? 풀, 뿔. 근데 이 시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풀도 아니고 뿔도 아니에요. 이것이라고요. 어디에? 뜰에 심긴 인생이라. 뜰에 심긴 인생이다. 악에 빠져 있으면서 뿔만 만지작거리면, 축복의 도구라고 말했던 그 뿔만 만지작거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쓸모가 없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이 말하고자, 이 안식일의 성전뜰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냐? 네가 풀이냐 뿔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선 자리,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느냐 없느냐, 뜰에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일날 네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책이 과장이냐 사장, 상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고 적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일날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주일날 부르는 찬송이라면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선 자리, 주일날 되면 이 자리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뜰의 인생이 맞아요. 뜰의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실까? 본문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우리 보고 종려나무 같대요. 레바논 백향목 같대요. 그런데 레바논 백향목, 종려나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어디에 심기운 뜰? 어디에 심기운 나무? 뜰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 여호와의 뜰에.
세상에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주일 되면 이 뜰에 와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사람이 뿌리 높아도 쓰러지지만 뜰에 심기운 사람 백향목처럼 자란다는 것이죠. 번성한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잡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 뜰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뜰에 거하지 않고 왕 위만 탐냈어요. 인간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지하게 도외시켜 놓고 직분만 탐낸 것입니다. 여러분, 뜰의 사람이 아니면 뿔이 높아지고 자라날수록 그 사람은 위험천만해집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다는 의미를 뭔지 몰랐어요. 그는. 그래서 뜰에 심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아주 낭비스러운 행동했다고 막 야단치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거리에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뜰에 심기운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명이 없이 직분만 가진 자는 아닙니까? 혹시 뿔만 만지작거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선자리의 의미를 파악하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아시죠? 저 달에 갔던 사람. 달에 가가지고 닐 암스트롱이 첫 발을 디딜 때 막 세계적으로 그것이 TV로 방송이 되었던 것이 제 어릴 때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가 달에 내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읽어봅시다. 시작. 달에 내린 나의 첫 발은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지만 인류에겐 위대한 전진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찌어찌 재수 좋아가지고 그 달에 온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진전, 위대한 진전으로서 거기 와 있다. 그러니까 그 인류를 대표해서, 역사를 대표해서, 지구를 대표해서 지금 자기가 어디 와 있다는 거예요? 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달에 선 의미를 그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말입니다. 성도도 교회 올 때 적어도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느꼈던 그 명확한 의미 부여가 교회 와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매주마다 오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가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되 내가 지금 선 곳이 하나님의 뜰인지 죄악의 구렁텅인지 신을 벗을 만큼 거룩한 땅인지 아니면 티끌마저 떨어내 버려야 될 진노의 땅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리면서 온 인류의 위대한 진전이라고 하면서 정말 감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9.4.1생 세상에 엄청나게 지난주 태풍도 왔잖아요. 수많은 그 상체기들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오늘도 무사히 이 하나님의 뜰을 밟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닐 암스트롱과 버금가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뜰에 속한 사람, 뜰에 심기운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 총장 정성구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대학 총장이시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자주 공무차 오가시잖아요. 그럴 때 영국을 어느 날 갔는데 그분이 어느 날 고서점을 갔는 모양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영국 땅이니까 영국은 언약도들 아시죠? 언약도 우리 장로교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그 언약도들이 언약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신앙 고백을 만들어 놓은 원본은 아니고 사본이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건데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대발견한 거예요. 한번 사진 볼까요? 저겁니다. 저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장로교 신앙의 초창기 존낙세를 비롯한 사람들이 써놓았던 저게 신앙 고백인데 저것을 사본으로 만들어서 저게 고서점에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저게 몇백 년 됐을 수도 있거든요. 저게 눈이 막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샀습니다. 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저 동양에서 저 코리아에서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저 고서적을 나한테 맡기는가? 이유가 뭘까? 이 신앙 고백을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 동양의 코리아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가르치는 이야기겠지?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가 청교도와 혹은 장로교나 성경에 관한 자료들을 모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물을 모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 분당에 있다고 그래요. 칼빈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칼빈 박물관. 여러분, 영국의 고서점에서 만났던 그 언약도들의 신앙 고백을 조우시키고 만나게 하시고 손에 넣게 하시고 사게 하셔서 그 신앙을 이어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내가 언약도의 후예로구나, 하나님 뜰에 서 있는 뜰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명을 일깨우는 대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언약도들이 신앙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런 도전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성경에서 오늘 부르는 노래에서 뜰의 인생을 이야기했을까? 그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풀의 인생, 뿔의 인생 참 너희들이 좋아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뜰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뜰의 인생이 왜 중요한지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셋을 분별해서 뜰의 인생에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습관을 따라 와서 한번 왔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출석 부르기 위해서? 아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자, 이것이 뭐냐면 뜰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뜰의 인생이 나이 들어서 늙을 거 아닙니까? 늙을 때 어떻다고요? 여전히 결실한데, 여전히 진액이 풍족하대, 여전히 빛이 청청하대. 삼박자야, 아주 삼박자.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이 정도면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윤택하게 하실까요? 늙어서도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청하다면 젊었을 때는 얼마나 때깔이 좋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풀을 뜰이라고 그러고, 뜰을 풀이라고 하고, 뿔을 뜰이라고 하고, 이렇게 혼돈이 거듭하는 분이 절대 아니고, 풀은 풀이고 뜰은 뜰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다? 하나님 뭐 하시다? 정직하시다. 다른 말로 요약하면 뜰의 인생은 정직하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15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맨 마지막, 이 시편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이야기해요. 하나님 뭐 하신 하나님이라고? 정직하시다.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 여호와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그러니까 지존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풀의 인생에는 풀처럼 말라 죽게 하시고, 뿔의 인생은 뿔처럼 높이셨다가 그러나 교만하면 또 꺾으시고, 그러나 뜰의 인생은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다, 잎이 청청하다, 열매가 풍성하다. 이 사실이 그저 듣는 이야기,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뜰의 인생은 정직한 삶을 살아간대요. 그래서 주일날 엉뚱한 짓 안 해. 여러분, 요사이 세상에 정직이라는 가치가 평가절하 받고 있어요. 이기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법정 투쟁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기독교 신앙으로 똘똘 뭉쳤었던 그런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정승호 박사도 화란 네덜란드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세요. 거기 화란 자유대학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뭐 무역으로 막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신앙, 특별히 장로교 신앙을 탄탄하게 유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 명품 기업의 정신. 유럽의 큰 기업들이, 오래된 기업들이 많잖아요. 유럽 명품 기업들의 정신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네덜란드에 대한 책 소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상인 중에 빌렘 바렌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부터 한 400년 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블라디보스토크 저 인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북극 항로를 통해서 오면 금방 온다는 것을 이 사람도 알았어요. 최근에 와서 우리는 북극 항로 개척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400년 전에 벌써 네덜란드 사람들 그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3번이나 준비를 해가지고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3번 다 실패해요. 중간에 가다가 북극 항로 가다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배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갇히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빙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사냥합니다. 뭘 잡아요? 곰, 여우 뭐 이런 걸 잡는데요. 그래가지고 출발했던 사람이 18명이에요. 선원들하고 바렌츠하고. 근데 버텨서 곰 3마리하고 뭐 여우 10몇 마리를 잡아서 먹었어요. 근데 그게 며칠 양식이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숨을 겨우겨우 유지하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좀 빙하가 노니까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러시아 사람들한테 구조돼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선원 17명 중에 8명이 죽었고 바렌츠도 오다가 중간에서 죽습니다. 굶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돌아온 배를 다시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블라디보스토크로 전해줄 음식, 식량이란 말이에요. 식량, 그 다음에 귀금속, 옷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 부탁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전해주세요라고 했겠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굶어 죽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16명, 7명이 굶어 죽었어. 근데 여기 떡이 있어. 뭐가 안 먹어? 일단 먹고 봐야지. 일단 먹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다 깨놓고 먹어. 당당하게 먹어.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했는데 그래서 안 먹고 생기겠어? 하면서 항변하면 당당하게 먹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먹어. 안 먹고 굶어 죽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선장도 죽어오다가 굶어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아, 이게 네덜란드 상인들의 정직성이구나. 아, 이게 네덜란드 상인들의 장돌뱅이들이 아니야. 네덜란드 상인들의 정직성이. 그러니까 그 정직이 말이죠, 상품화 돼가지고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궁하면 통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는 것은 최성의 정책이에요. 전략이에요.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이 상공업의 현장에서도 정직을 지켜냈던 네덜란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정직을 지켜냈던 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이었어요. 어디? 정직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정직하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네덜란드에는 100년 이상, 200년, 300년 된 기업들이 약 200개가 된대요. 우리나라는 한 두세 개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200개가 넘는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여러분 ING생명이라는 그 회사를 아시죠? ING생명이 요새 오렌지 라이프로 이렇게 상호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ING생명이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근데 이런 전략입니다. 무슨 상품으로? 정직한 상품으로 고객이 신뢰합니다. 이게 사운이라고요. 사운. 이케아라는 가구회사 아시죠? 몇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사로 사람들이 온 서울 시민이 다 모였어요. 그 회사가 스톡홀름 아니요 스웨덴에 있는데 그 회사의 스웨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본사는 화란에 있어요. 네덜란드에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네덜란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이어받았던 정신 중에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 정직의 뿌리가 뭐냐? 바로 성경을 고지고대로 살았던 언약도들의 선배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정도는 살아야 뭐냐? 뜰의 사람인 거예요. 뜰의 사람. 뜰의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풀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같다가 사그라져 버려요. 뿔의 사람은 위세좋게 커. 그런데 지 마음에 한번 들이받아 정직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정직한 하나님을 기만으로 깔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에 당신의 몸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청년 교사 시절에 주일 아침에 상계동에서 봉천동까지 1시간 40분 동안 차를 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몇 년 동안 충성과 열심의 상징입니다. 제가. 근데 버스 안에서 제가 뭐 했을까요? 교회 가는 버스 안에서 뭐 했을까요? 일주일 내내 딴짓 하다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니까 학생 가르치더냐. 뭐 읽었을까? 공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해봤어요 그걸? 공과책 읽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 복잡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 저 친구는 젊은이가 괜찮네. 복잡한 데서 저렇게 책을 열심히 탐독하다니. 칭찬 일색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상계동에서 1시간 40분 차 타고 와가지고 홍 선생 정말 대단해. 뭐 이런 생각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 알고 보면 제가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준비 안 해가지고 딴짓 내내 하다가 그 시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때 중고등부 할 때는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오후에. 차 안에 올 때 어떨 때는 잘 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뭐 보고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 핸드폰 내려놔 빨리.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다고.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제게 생소한 단어가 딱 들려왔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고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정직하냐? 너 사람들이 열심히 있다고 그러는데 너 정직해 정말 열심히 있어? 충격이었어요.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야. 눈속임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보다 일이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이런 상태로 1년, 2년 가잖아요. 그 사람은요 은혜로부터 대단히 멀어져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이 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로 차혹해져 있어요.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시고요 예배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다면 교회에 무슨 도장 찍고 사인하러 오시지 말고 예배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성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든지 혹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 섬기는 거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목사님이 했던 말씀 한 구절이 왕왕왕 울려야 되는데 김집사, 박집사가 나한테 상처 줬던 말이 왕왕 울린다면 그 사람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빨리 정리하세요. 돈이나 일이나 어떤 인간적인 야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뜰에 심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하나님? 도토리 하나님. 무슨 이야기냐면 요즘 산에 가보면 도토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도토리 주스로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산책하면서 자주 만나는 한 노인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은 말이 없으신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도 하고 그냥 지나가셔요.
그래도 좀 받아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품위는 있으신가 봐요. 더위가 오면은 해먹 아시죠? 그늘 침대 나무서에다 딱 해서 해먹에다가 쳐놓고 거기서 앉아서 책을 읽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배운 것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더위를 우리는 더위와 싸우는데 그분은 더위를 누리고 계시니까. 근데 말입니다. 엊그저께 또 만났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막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땅을 헤매고 다니는데 뭐 하고 있냐면 도토리를 줍고 있어요. 도토리. 이렇게 이제 숲풀이 이렇게 풀이 있는데 도토리 그 안에 떨어지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지면 쉽게 주울 수 있는데 그 안에 떨어지면 못 줍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숲풀을 제치고 막 눈을 고개를 그러니까 엉덩이만 나와. 엉덩이만 보이고 풀은 몸은 절반은 풀 속에 들어가 있어. 그렇게 해서 열심히 도토리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저도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그 어른에게 어르신 여기 도토리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알을 주워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고개를 숙이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안녕하십니까 해도 하고 지나갔던 양반이 도토리 새 알 주워서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상황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때 순간 제 머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도토리 새 알도 저런 묵뚝뚝한 할아버지를 움직이시는데 사단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사단이 저 도토리 같은 하찮은 것 가지고 네 영혼을 훔칠 수가 있어. 너를 움직이려고 뒤흔들 수가 있어.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토리와 하나님 그 어디에 마음이 뭡니까? 골프장과 하나님, 놀이동산과 하나님, 식당과 하나님, 이런저런 행사와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풀의 인생 살지 않고요. 뿔의 인생 살지 않고요. 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0만 원의 삼촌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 혼내드립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아들이 학교 가서 쥐어 터지고 왔어요. 속이 막 붕을 끓죠. 근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어떤 액션도 취하잖아. 그럴 때 저 광고를 딱 봤다고 해봐요. 저게 조폭들이 낸 광고라고. 삼촌이 가서 손봐주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에 반응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눈 뜨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다 자식 키웠잖아요. 저기 가요 안 가요? 저 5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내가 한 번 50만 원 해가지고 저 삼촌들한테 가가지고 딱 붙잡고 자식들이 말이야 다음부터 건들기만 하면 너희 학교 못 다닐 줄 알아. 이 한마디 딱 하고 가면 해결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관심이 갑니다. 근데 똑같은 짓을 사단이 우리한테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매 1년에 52주 드리는 예배인데 한 번 빠진다고 뭐 어때? 노상 드리는 예배인데 한 주 정도 좀 졸면 좀 어때? 좀 졸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런데 뭐 노상 드리는 예배인데 5분 10분 늦으면 어때? 그 하나님 인정 이해하시지? 이게 사단이 도토리 새알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고요. 50만으로 저것들 혼전 내줄게 유혹하는 것과 조폭들의 유혹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뿔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러나 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같이